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1, 2 여전도의 회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청주 우리 길법교회 신인순 목사님이십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물을 마셔도 되나요? 네. 샬롬입니다. 네. 우리 최기선 목사님께서 굉장히 진지하신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여신도에 이렇게 여전도에 회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가난한 심령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성도님들끼리 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늘 즐겁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인사하겠어요.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찬양을 드리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가든지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안교회에서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설립 예배 때 왔었어요, 예안교회를. 그때 정말 가득 찼던 그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넘쳐서 저 옆에까지 다 채운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간의 은혜도 알겠고, 또 최규섭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그동안 그 여정들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전도회? 그냥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1898년도에 평양에서 처음으로 장로교 여성 전도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 전도회가 처음에 시작돼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여성 교육.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800년도였으니까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아 있던 시기였겠지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하는 일들은 그 여성의 인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써 여성을 개혁하고, 그리고 또 여성의 어떤 지위들을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영역을 확대할 뿐 아니라 여전도회가 그 교회의 성장과 함께 부흥을, 그 기초를 다졌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전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같은 여성 목회자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도회가 없었다면 그 이후로 이어진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사역, 여성을 이렇게 필두로 한 여성 사역들이 많은 제한을 받았을 터인데, 참 우리 여전도회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를 성장시키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 몸과 마음을 다해 아는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게 헌신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듣다 보니까 기독교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있는 힘을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헌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쥐어짜듯이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헌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공로 사상으로서 접근을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한 구절을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함, 그것이 기독교적인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헌신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맞닿아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헌신과 맞닿아 있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봉사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봉사라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봉사라는 말은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섬김, 봉사, 직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집사의 직무, 이러한 직무가 이 봉사라는 단어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이 신약의 시대 가운데에는 1세기, 주 1세기에는 이 봉사를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봉사하는 자 혹은 봉사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했냐면 식탁교제,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성만창도 식탁교제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이렇게 식탁교제를 나눌 때 거기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디아코니아에 헌신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로 불렀어요. 직무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봉사는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봉사는요,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한 활동, 그것을 디아코니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 이렇게 섬겼던 모든 분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봉사의 직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봉사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활동하는 모든 형태의 모습이 봉사라면 이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봉사를 무엇으로부터, 이 봉사를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요즘에 사용들 다들 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가야 하는 목적지를 찍어야 그 길이 바로 나오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봉사가 섬기다, 직무를 다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형태가 봉사라면 이 봉사를 어디를 향하여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방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 이 여정 오기 전까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오랜 시간 저는 토막난 고등어와 같은 그런 토막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치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해. 말씀은 이렇게 봐야 해.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다양한 방법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막난 고등어 다들 아시지요? 머리, 몸통, 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우리는 고등어니까 다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등어를 못 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머리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머리인지 꼬리인지 몸통인지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이 봉사를 하기 위한 부르심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한 정확한 그 지점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 생각,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눈을 감고 더듬어서 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이 위치를 보면서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 에베소서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가든지 무엇을 어떤 본문을 읽어가든지 내가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에베소서 이 책으로 항상 돌아오시면 틀림없이 나의 삶의 자리를 추적하고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귀한 삶의 부르심 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은행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수표책이다. 성경의 보물창고다. 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에베소서를 알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풍요, 부요함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는데, 예한교회는,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한교회는 이 에베소서, 제가 말씀을 오늘 이 짧은 몇 절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4장에 있습니다. 이 4장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이 4장 우리가 봉사의 직무, 봉사를 함에 있어서 왜 봉사를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란,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어요.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는
후반부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사도 바울은 추적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그러므로라는 후반부로 여지없이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최기선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집중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장부터 3장을 전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두 번의 기도, 사도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첫 번째 기도도 그렇고 두 번째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이 소망이 가져오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본문을 읽으셔야 해요. 왜 기도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기도가 나오기 전에 본문을 보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본인이 교회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교회로 내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는 몸된 성전이다,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를 통하여 내가 교회인 줄 알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인식해 보셔야 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교회로 말씀하셨지 교회와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공동체로 읽지를 아니하고 나 개인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 개인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면 돼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나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지금 읽는다고 하시니까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나오기 전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맞지요. 그런데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각종 지혜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요셉이 채색옷 입은 거 아십니까? 채색옷 입었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유년 시절에 채색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옷 각종 여러 다양한 형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 퍼즐 조각이에요. 하나하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퍼즐 조각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퍼즐 조각으로 맞추어질 때 이 예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진다는 의미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유아의 한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영유아부의 한 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각각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예한교회 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겠대요. 예한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알게 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세상에 예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이 예한교회를 통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출발도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고백하여 출발한 그 한 명이 누군가 한 명과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DNA가 가정에 그대로 심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기가 출산을 합니다. 그 아기가 출산을 하는데 이 아기, 우리의 존재, 이 아기뿐, 한 가정의 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가족의 형태이든 형태이지 않든 부모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생물학적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 아이가 가정에 속하지 않았다고,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이 아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아원에 있든 홀로 버려져서 유기되었든 이 아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맞지요? 성도가 그러합니다. 성도가 그래요. 성도는 목사님, 저는 혼자 걸어서 예한교회 등록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조상 때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전도회, 1839년도에 시작된 여전도회가 저 같은 사람이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선포하도록 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교부 가운데 교회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로 쏟아질 때, 그때 교회는 물과 피 안에서 탄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물과 피에서 탄생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죠?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 혼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태생, 우리의 존재적 의미, 첫 출발, 부르심의 그 출발 선상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하는, 영접하는 그 순간 교회로 탄생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의 부르심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사회보다 태초의 기원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이며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이 시대를 감당할, 이 세상에 암흑과 같은 대안이 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로부터 출발하는데 몇 분까지 끝내면 되죠? 제가 시간을 잘 몰라서. 괜찮습니까?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십니다. 이따가 다 설명을 들으시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준비해 온 거니까, 그죠? 너무 시간이 짧아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 봉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교회로 부르셔서? 최기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예. 그럴 리가 없지요. 부르심의 목적 12절에 나옵니다.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일하고 진이 빠져라, 일꾼에 있지 아니하고 사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13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무엇을 이루어야 한대요? 온전한 사람. 자, 12절 13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니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이 교회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환원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맞습니까? 맞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 성육신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한 주제만 갖고도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한 부분만,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이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 우리가 자라가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양합니다. 왜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셨을까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3장 10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한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다양한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존재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12절 말씀을요, 또 한 사람의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12절을 그리스도인의 정의로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12절이 설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12절로 인하여서 자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오늘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이 직분을 주심으로, 이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봉사의 직무,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봉사의 자리 어떻습니까? 봉사의 자리가 어때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인 저로서, 목사로서 이 봉사를 감당하기가 쉽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들어야 하는 입장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오직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만 성경을 통하여서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많을까요? 인내하는 일이 많겠죠. 들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이해함이 다른, 기준이 다른 삶의 자리를 듣고 타인의 그 행동을 바라봐야 하고 견뎌야 하고 참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지 못하는 그 인격으로 인하여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이고요. 타인으로 너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넓히는 데 있어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넓혀갈 때 우리는 드디어 어느 순간 그 인내가, 그 참음이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준비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존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 차원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합지졸의 제자들에서 사도로 만들어진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누가 크냐에 관심만 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그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살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됐던 현장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인류가 경쟁에 함몰된 그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회이며 새로운 피조물 인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전도 성도님들, 또한 예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부르심의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부르심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만큼 자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근사한 일로, 뭔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마이너스의 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얼만큼 자랐느냐, 자라남의 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목적을 두고 자라갔느냐가 요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이 최선은,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받은 만큼의 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탈진하지 않습니다. 탈진을 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살다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앙이라는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을 따라가는 것이며,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성공이 아닌 성실함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아닌 자질의 문제입니다. 자원이 아닌 자질, 됨의 문제입니다. 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성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동부를 섬기든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생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형상을 담는 것과 생명을 향한 신앙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똑같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방점이 달라요. 성공이 아닌 생명을 향한 신앙은요, 한 영혼을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의 방점이 있어요. 존재의 방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향한 그 신앙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생명을 향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향한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잘못이나 행동을 했더라도 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예요. 형상을 담는 건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전도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숫자 불리기나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제자됨,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란 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했습니다. 수천 명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뭘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가 방점입니다. 뭘 했느냐가 아니라 존재의 차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은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개인이 아닌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교회이며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대한 사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교회가 너가 왜 여기에 와 있어가 아니라 어떠한 생명을 대해도 이 생명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지.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요.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미처 알지 못할 뿐일 수 있어요. 은사가 미처 내가 발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한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예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뜻,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 분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함께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예한교회로 누구를 보내든 그 보낸 분은 예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한 각종 지혜를 예한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의 열심이 너무 앞섰습니다. 주님, 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세를 더욱 기경하여 주시고 가다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의 치부는 감추어 주시고 교회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예한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한교회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신인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숙제를 남겨주고 가시네요. 온 한 주일 동안 에베소서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서 1장부터 6장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찬양 후에 신인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